안녕하세요. 예, 이제 마지막 기입니다. 마지막 기. 2021년 마지막 4기 교과 주제는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보실 1과는 신명기 서문이라 해가지고요. 신명기를 배우기 전 신명기에 대한 개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억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오늘 교과 1과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신명기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교과 다 잊어버리셔도 신명기의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이심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신명기는 여기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신명기는 성경 5번째 책입니다. 저희가 모세 5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신명기인데요. 창세기는 이제 창조부터 이제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렇게 하고, 이제 출애굽기는 이제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거고, 이제 거기에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이제 제사 제도와 제사 직분 설명을 레위기에서 하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민수기에서 말하고, 이제 오늘 신명기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그 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모세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우리 성도님들 다 성경 통독을 마치셨는데요. 저는 성경 통독을 처음 해본 게 군대에서예요. 군대에서 했는데, 제가 모태교인이거든요. 저는 유치원도 3육 다녔어요. 유치원 3육, 초등학교 3육, 고등학교 3육, 대학교 3육, 대학원까지 3육, 이렇게 다 3육 다녔는데, 이게 아마 모태교인 청년들은 다 비슷할 거예요. 그냥 들은 건 어디서 엄청 많은데 성경은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가서 이제 성경을 처음 읽었는데, 군대 갔는데 저는 이제 밤에 근무 쓰는 데 갔거든요. 그래서 밤에 근무를 쓰는데, 같이 근무 쓰는 이 고참이 장로교예요. 장로교인인데 제가 어떻게 안식일 교인이란 거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니네 그거 왜 믿어? 이러면서 막 괴롭혀요, 밤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성경 한번 다 읽어보자. 그래서 이게 맞으면은 나 여기 계속 있고, 아니면은 나 이제 재림교회 떠난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군대에서 처음으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쫙 읽다 보면은 이게 고비가 와요. 맨 처음 고비가 오는 게 어디냐면 레위기예요. 도대체 이거는 뭔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양 잡았다 저 양 잡았다가, 양을 2마리 잡았다 3마리 잡았다가,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 하고 읽다가 계속 읽다가 또 고비가 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왜 이렇게 지루한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 신명기에 나오는 거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섬기면,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계속 이 말만 나와요, 신명기에.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나, 계속 하나. 그래서 제가 처음 성경 통독하는데 고비였습니다, 이 신명기가.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얘기하나? 신신당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신당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거듭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 꼭 해라. 이거 반드시 해야 해. 그래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이 신신당부를 어떤 분들이 많이 하시냐면 부모님들이 많이 하세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거 했냐 저거 했냐, 선생님 말 잘 들어라, 밥 꼭 챙겨 먹어라, 다투지 마라, 따뜻하게 입어라. 똑같아요. 이 말이 유치원은 가도 똑같이 하고,
초등학교 가도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중학교 가도 선생님 말 잘 들어라, 고등학교 가도 선생님 말 잘 들어라, 대학교 가도 선생님 말 잘 들어라, 결혼해도 똑같은 말 또 해. 밥 꼭꼭 챙겨 먹어라. 왜 같은 말을 왜 이렇게 반복을 할까요? 사랑하기에. 사랑하니까. 제가 부모님 댁에 갔는데 저희 부모님 댁이 좀 이렇게 쌀쌀해요. 산 밑이라서. 그래서 제 4살짜리 아들한테 이불 따뜻하게 덮고자 했는데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불 따뜻하게 덮고자. 똑같아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 반복을 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근데 이게 신명기에서 하신 말이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시내산에서도 하셨고 신명기에서도 지금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계속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도 이 말 계속 하시고 사랑하니까 꼭 필요한 것, 꼭 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신당부예요. 신명기는 이 신자가 다 아시는 것처럼 거듭할 신이에요. 거듭 말하는 거예요. 신신당부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신명기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시 한번 생명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시대에 말씀하신 거나 지금 말씀하신 거나 똑같아요. 계명을 잘 지켜라.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저희 지금 마지막 시대의 기별은 새천사 기별이잖아요. 새천사 기별 신명기랑 다른 게 없어요. 창조주 여호와를 섬기라. 새천사 기별도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당시에도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을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맞지 않아? 그리고 지금도 누군 또 그럴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은 지금이랑 맞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면 신명기의 말씀은 지금도 맞는 것입니다. 첫째 날 소식 보시겠습니다. 참된 사랑의 조건입니다. 교과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다 라고 말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다. 만약 위의 성경절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하는 대신 증오나 보복이나 무관심과 같은 단어들로 하나님을 설명했다면 인류는 근심하게 됐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게 도와준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는 요걸 기초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과에도 말한 것처럼 그런데 세상의 통치는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증오, 보복, 무관심이에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증오예요. 나에게 누가 해를 가해요. 그럼 보복해요.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나도 관심을 주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통치 방식입니다. 사랑이 아닌 증오, 보복, 무관심이 세상의 통치 방식입니다. 교과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조건 없이 주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강요할 수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것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데 조건 없이 사랑을 하신대요. 저기서 증오가 오든 보복이 오든 무관심이 오든 사랑을 하신대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식이 자라면 상전이 된다. 맞나요? 여기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3억 897만 원이 든대요. 그러니까 3억 정도 드는 거죠. 부모님들이 사랑을 이렇게 퍼부어요. 옷도 사주고 여기 3억에는 이것저것 다 들어가겠죠. 학교 보내주는 돈 들어가고 핸드폰 사주고 자전거 사주고 바퀴 달린 신발 사주고 싱싱카 사주고 컴퓨터 사주고 사탕 사주고 과자 사주고 이렇게 사랑을 막 부모님들이 퍼부어요. 퍼부으면은
자식들이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가요? 이런 말을 해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속 터져요.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자식은 나를 사랑 안 해요. 그러면은 자식이 나한테 아무 반응 안 보이면 저희가 끊어버리나요? 초등학교 이렇게 해줬는데 사랑의 반응을 안 보여요. 그러면은 네 팔자다, 중학교 알아서 가라, 나가라 이러나요? 다 이렇게 사랑 계속 주시잖아요. 사랑을 안 보여줘도 부모는 사랑을 계속 줘요. 그래서 부모는 평생 부모는 평생 갑을 관계에서 을이에요. 을 계속 주기만 하고, 자식은 갑이에요. 상전이에요. 상전. 그냥.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구속의 역사는 갑질의 역사래요. 누가 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을이에요. 을. 하나님은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정의가 됐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어떤 상태에서도 해야 돼요. 관심이 없어도 사랑해야 되고, 반응이 없어도 사랑을 해야 되고, 짜증을 내도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고. 근데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저희한테는 있어요. 하나님한테 사랑을 아무리 받아도 반응을 안 할 권리가 저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무관심할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을이고 저희가 갑이에요. 갑. 그래서 오늘 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누군가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고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쟁투가 시작된 곳이다. 사랑을 아무리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고 사랑을 안 한다. 이게 대쟁투의 시작이다 라고 오늘 교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타락과 홍수입니다. 교과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조건 없이 주어져야 한다. 교과에 이렇게 말했는데 이 죄가 들어오는 어떻게 변해요? 인간의 타락 이후 모든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대하여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에 나옵니다.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사랑이 아니라 악하다.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뭘 보면은 생각할 때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복수, 증오, 무관심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사람들은 요거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래,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 4살짜리 애가 제 머리를 잡아당겨요. 그래, 성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했다. 너도 한번 잡아당겨봐라 하면서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잡아당길 때가 있는데, 요거를 사람들은 뭘로 받아들여요? 복수로 받아들여요. 이 성경 말씀을 복수로. 근데 지금 세상이 그래요? 지금 세상이 만약에 누가 나한테 눈 한번 다치게 했으면은 그냥 그래 너도 눈 다쳐라 이렇게 끝나나요? 아니면은 너 나 눈 다치게 했지, 너는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눈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눈 넘어서 매장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매장을. 내가 이만큼 당했으면 너는 배는 당해야 돼. 세상은 복수를 권장해요. 복수를. 보복을 즐기게 해요. 복수를 너무 당연하게 해요. 그래서 맨날 지금 드라마 영화 보면 다 뭐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하면 사람들 거기서 그래 저게 맞아, 저게 세상의 정의지.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인데 세상의 정의는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 교과 영감의 교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바벨탑 건축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의 정신에 빠졌다. 하나님께 베푸신 그분의 긍휼과 노아와 맺으신 그분의 은혜로운 언약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은 최초의 부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세계를 홍수로 멸망시킨 하나님의 가혹하심에 대해서 불평하였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공의, 순결, 사랑 등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은 압박, 폭력, 잔인에 밀려났다. 그래서 사랑이 밀려났어요. 그 세상의 편만한 그 정신으로 인해 가지고. 화요일 소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 화요일 그 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로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신 이유는 그들을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예.
그 세상 정신으로 인해서 사랑이 사라졌어요. 사랑이 사라져서 그 사랑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초대교회를 택하시고 그리고 저희 본부교회를 이렇게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을 보이라고 저희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유일한 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교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 신자들의 특성.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 목적은 그로 하여금 단순히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가 되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당신께서 만민에게 주고자 하시는 특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한 것도 있었다.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처참한 도덕적 부패로부터 보존하는 구원의 특성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예, 수요일 소지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 하나님이 신명기 4장 34절에 말씀하셨어요. 너 니네 이스라엘 백성 이런 거 어디 들은 적 있냐?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나라인 애굽에서 구하셨어요. 그것도 기적을 통해서 열재앙을 이렇게 애굽에 부으시고 구원을 하셨어요. 그때 홍해도 가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이렇게 보내게 하시고 만나라는 것을 내려서 먹게 하시고 엄청난 특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계명의 수호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은 그들 스스로가 선천적으로 거룩하거나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오로지 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허락하신 경이로운 진리 때문이었다. 그 진리는 그들이 순종할 뿐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온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이었다. 예, 이거는 비슷한 말이고요. 저희 남은 자손의 특징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저희가 다 알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요즘 아이들 침례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침례 공부의 세 번째가 있더라고요. 침례 공부를 시키는데 거기에 그 교재 세 번째가 뭐냐면은 사단과 싸워야 된다. 제가 이거를 저도 깜빡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 나는 왜 이거 몰랐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걸로는 끝이 아니에요. 이걸 그냥 가진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사단과 싸워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사단과 싸워야 돼. 사람이랑 싸우지 말고 사단이랑 싸워야 돼. 사단은 어디 있어요? 사단은 저희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마음에 충실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단이랑 안 싸우고 사람이랑 싸우려고 해서 문제인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과 싸우는 사람들, 그게 바로 남은 자손입니다. 계명을 가지고 증거 가진 걸로 끝, 이게 아니라 그걸로 사단과 싸워야 돼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단과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남은 자손입니다. 복수와 보복이 넘치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는 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남은 무리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날 배도와 형벌입니다. 교과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죄가 더 심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 모두가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금껏 보고 경험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또한 성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으며 약속된 땅을 차지하기를 거부했다. 하나님께서는 을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정말 퍼부으셨어요. 정말 부족함 없이 사랑을 다해서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신신당부하는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했어요. 이러면 문제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문제였습니다. 교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남아있게 하는 죄악들, 불신, 불평 및 반역이 40년 동안이나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은 것이었다. 동일한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있다. 주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불신, 세속적인 욕망, 비헌신적인 정신 및 신자들 간에 있는 다툼이 죄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들을 오랫동안 남아있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것처럼 신신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사랑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불순종입니다. 나의 불순종. 제가 귓속이 좀 안 좋아요. 귓속에 제가 좀 염증이 있고 딱지가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귀를 면봉으로 자주 쑤셔요. 이게 좀 시원해가지고 쑤셔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그가 너 안 좋으니까 귀 파지 말라 신신당부를 했는데 제가 무시하고 지금까지 계속 파고 있어요. 이거 저희 어머니 잘못인가요? 제 불순종이 문제인가요? 제 불순종이 문제예요. 제 불순종이. 그런데 제 어머니가 자식이 불순종했으면 그래 네 팔자다 그러고 살아라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 안 듣는 아들 귀 어떻게 하면 좋아질 거야 해서 저한테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이러면 좋댄다. 근데 지금도 불순종해요. 좀 먹지. 하나님의 사랑이 요런 것입니다. 바로 신신당부했는데 불신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았어요. 이스라엘의 팔자예요. 아휴 그래 니네 40년이고 100년이고 거기 계속 있어라.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지금 또 신신당부하세요. 신신당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가나안 가서는 또 순종했나요? 안 했어요. 그래서 또 신신당부하셨어요. 불순종했는데 또 신신당부하시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면 말을 들으시 또 신신당부했는데 또 말 안 듣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도 또 신신당부하고 그래서 신명기 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그런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끊임없이 신신당부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교과에 나온 마지막 글 요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게 그 패컴이라는 분이 사랑의 신정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말한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 내용이랑 딱 맞다고 해서 교과에 넣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적 논쟁의 중심에 있고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것에 대한 도덕적으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언약적 법칙이라고 일컫는 것 안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예, 그래서 요거를 제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통치의 정의다. 그리고 오늘 말한 신명기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명기는 그 사랑을 신신당부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저는 간단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신당부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신당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저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시는 이 신신당부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사랑을 거절하고 끝내 거절해서 그 광야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